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별명 하나를 붙이자면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 베드로의 전체 배경 그리고 부르심 사건 또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베드로의 가정 배경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정 배경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안 대대로 어부의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부라는 이 직업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교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베드로가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 아주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회당 교육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가정 배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대략 살펴보게 되면 결코 뛰어난 가문에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아주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수리하는 것. 그물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다가가시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목격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명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시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호렙산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변화가 심한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이런 기질을 보고 그는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닮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지만 갈릴리 바다와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성지순례 갈 날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먼저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죠. 사실 너무 넓어서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주변 경치가 그렇게 수려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씩 이 동풍이 불어와서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갑자기 물결을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을 수 없이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이 베드로의 성격이 이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로 걷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 사경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르다가 귀신이다, 유령이다 크게 막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충동으로 자기도 무리로 걷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나도 주님처럼 무리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큰 소리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또한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의 특성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 같으면 농담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풍덩 무리로 뛰어든 것입니다. 진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수변에 막 파도가 치고 물결이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시하냐 청명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시죠. 불과 같이 시작합니다. 마치 성냥불이 확 타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 특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돌바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되면 완전히 노면적인 삶을 사는 베드로가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점점 심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500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쫓아오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질을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본질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내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고 쭉 설명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시아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만나다, 내가 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 둘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항상 그래요.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누가 그 진리처럼 살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얘기하면 생명을 포기해요. 거짓을 얘기하면 그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해요. 너희들도 가려는다.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는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에게 있는데 진짜 생명은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였다.
또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은 그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이야, 우리 주님이 참으로 다르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합시다?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질이 얼마나 다혈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 그대로 자기 느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느끼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게 되는 그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많은 군중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공부할 때 딱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 다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전부 다 다른 제자들은 머리를 긁고 있고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고 땅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파일하시면 네가 어때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그 놀라운 교회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순환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정도 하면은 되겠구나.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들에게 내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해도 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얘기해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환을 예고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오늘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번뜩 일어나고 예수님을 거라. 예수님 무슨 그런 흉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하여 몸을 흔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라. 예수님 결코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 끝이랍니다. 꿈속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솔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했지만은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위대한 일을 남기고 역사의 그 어떤 기록에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대선으로 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이름을 불러라. 갑자기 발견의 심한 복되가 네가 진짜 희망이 좋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돌아라.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한 번은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과 새벽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며 풍성해하고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데요, 주님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하지 않아서 대야에 물을 쏟아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성경에 대야에 물을 쏟았다 이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쏟았던 대에 물을 채우면서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어줬지만 나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그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 닭 굴리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예언하십니다.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모두 다가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요, 작은 피자, 시몬, 요즘 말하면 가정주의, 작은 가정,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 시몬한테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성경은 베드로의 이 사건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죄의 질만 따진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범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생각에 후회를 합니다. 자책하게 되죠.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탁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성격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회개를 잘했어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뜯어봐도 어떤 흠이 없으면 진짜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요, 나의 더러운 어떤 추잡함들이 다 드러나게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2시간, 3시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딱 나와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손에 먼지가 없고 얼굴에 먼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을 지켜내려고 해도 내 생각 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속에 고착화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죄인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당신 속에 이런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뻔뻔스럽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이 왔죠.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기 학대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난 사람이죠. 내가 왜 주님을 팔았지? 그 은삼십에 눈이 멀었지. 자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뼛속까지 숨어있는 이 죄악들을 토설합니다. 그리고 주님 받아주세요. 돌아오는 탕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울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결국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두 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전부 아가페로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할 수 있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가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어떤 부인하기 전, 저주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베드로는 생각도 아니하고 얘 아가페, 얘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던지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성숙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가페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우정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이제 우정 정도의 사랑만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로 할 수 있냐? 진짜 필리아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필리아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감격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수준이 그 아가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필리아 이 우정까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충실하여 기복이 심했던 기질의 사람이 이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아무리 큰 권위자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점투성이었던 약한 자가 담대하게 강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아가페 사람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중에 그 십자가에 나같이 죽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말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완전히 아가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의 화신으로 나아지만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기 시작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2번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라나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감정에 충실했던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수많은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약한 자 베드로를 부르시러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자라날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하고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점점 자라나 성숙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